16절에서 22절 말씀.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3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오늘 1절을 보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충성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 그랬어요.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 이 충성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되고 유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데리고 우상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째키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여서 그 반열을 따라 그들에게 맡겨준 직임을 행하게 하여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을 드리고 초하루에 드리고 절기에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의 몫에 음식을 주고 여호와 율법에 힘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에 동참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11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핵심이 어디 있느냐? 11조 신앙에 들어있어요.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들이 첫 번째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삶은 11조를 통해서 생활에 영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한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뻐한지. 그래서 31장 20절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형통의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십시오. 1절에는 32장으로 넘어가면서 뭔 이야기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사후기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오늘 아침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더럽힌 아주 보잘것없는 그 풀의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다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솔로몬이 그 지혜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여러분, 스가랴서나 또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 사단도 그 시험할 때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절대자예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런 삶이, 이런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응?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냥 순풍에 돛을 달듯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뭘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 믿음의 진가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지요. 네. 지식이 있다고 한데도 만약에 그런다면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오늘 히스기야 믿음을 7절, 8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오늘 히스기야는 사실 나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체절명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은 어마어마한 군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야기했잖아요. 큰 무리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다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진 군대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잖아요. 분열왕국 시대예요. 유다 나라는 사실 두 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나라는 참 작은 나라요. 군대도 보잘것없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아수르의 그 군대를 보면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산헤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가 가장된 말을 해서 자기의 어떤 군대와 세력을 뭐 가장되게 표현하여서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다 산헤립,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주변을 그렇게 군대로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사람을 예모로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마음의 중심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사람의 예모를 먼저 봅니까? 예모를 먼저 봐요. 외형적인 것을 본다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예모에 있지 않아요. 예?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 이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 엄청나 많다는 것이죠.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헤립이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육신의 팔 어때요? 에? 강한 것 같아도 뭐 하나 부딪혀봐요. 금방 부러져 버려요. 못 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시라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어느 때 쓰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예, 능력의 하나님, 예, 이걸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해요. 에호와, 예, 히브리어로. 근데 보세요. 그분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었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의 사명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그런 간증이 했잖아요. 예.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간담이 녹아버려요. 간담이 녹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한 게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면요,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역 안에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신하들의 교만은 어떠했습니까? 자, 쭉 있지만은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그동안 여기서 지금 9절부터 쭉 이 말씀을 지금 산헤립과 그 신하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쭉 해요. 그 결론이 뭐냐? 이렇게 성경 기자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 우상을 비방하듯 같은 동급에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깃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유다 왕 히스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10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1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이 가진 군대를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 하는 믿음의 말을 무시한 거지요. 무시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그 믿음을 말을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죽게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한 신앙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 것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네립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사네립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사네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한 믿음의 말에 대해서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네립은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보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처럼 무능력한 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산헤립이 아수르 나라 군대가 주변 지역을 그렇게 점령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시작.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지요. 이것이 교만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신들과 똑같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참 사람은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어야 돼. 사람은요, 귀에 여러 말이 들려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들려온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들려온다고 그 말을 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교만한 불신앙의 말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취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취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취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 지금 산헤립의 이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믿음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들은 한 통속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고 무능한 이방 우상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지요. 그래서 19절 16절을 보세요.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반드시 허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돼. 저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랄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시킵니다. 왜요? 그 말에 올무가 되면 어려움이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작은 말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말을 해야 돼. 자, 마지막. 그러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간단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게 뭐 해야 돼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20절. 20절 보세요. 20절. 20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불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시고 그 집을 반드시 꺾으시고 헐어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기도했지요? 21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들의 군사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팔이라? 인간의 사람의 여러분 팔이라.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날 밤에 사내립을 잡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그 용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까불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한순간에도요. 한순간에도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수르 보세요. 큰 용사,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보기 좋게 쓸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싸울 군대가 없잖아요. 낯이 뜨거워, 얼굴이 뜨거워. 그 고국으로 들어갔는데 신전에 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뭐하여 내사 구원하여서 사면으로 뭐하셨다? 보호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존귀한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이 마지막 23절 자 23절 시작.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한번 쓰고 그냥 헌시착기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의 역사 보세요. 쓰신 후에 반드시 그들을 존귀한 축복을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